이사벨을 준거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25장을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맑은 포도주의 연회에 대해서, 사방을 멸하는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전 24장과 같이 세계를 뒤집어 엎는 일과 불타서 황무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것과 사방을 영원히 멸하여 새 시대를 이룰 것을 말씀했는데요. 이제는 불갑을 하나님께서 용서 없는 진노 심판 날이 올 때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니까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진행해서 에덴 동산의 축복으로 죽음이 없는 시대를 이루어주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 이제 말씀 역사를 통하여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옆에를 승천하여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했는데요. 참된 기독교의 소망이고 이제는 참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비밀이 큰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예측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새 시대를 가르칠 적에 먼저 하나님은 예측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신다는 것은 말씀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 말씀대로 축복하고 말씀대로 구원을 베풀고 말씀대로 이제는 심판도 진행된다는 사실을 말씀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진리의 하나님이고 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대로만 역사하신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을 만한 신앙의 대상자가 되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신뢰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빠짐없이 기록해서 말씀대로 인간 영혼의 심판을 해서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를 이루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을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대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거를 찬송을 드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기쁘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들을 한다면 어떻게 하늘을 믿고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를 통하여 예언하신 17권의 선지서를 때도 계시록대로 다 말씀을 정확히 진행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2절 3절입니다.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무케 하시며 애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이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게 세상의 견고한 성읍이 무너져서 영영이 건설되지 못한다. 이것은 세상에 지금 부경을 내리고 아주 큰 도성과 같은 아름다운 도성을 이룬 것 같지만 이거는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니고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약의 도성, 화려한 도성이 오히려 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펴서 이제는 아주 눈물 고통 제약이 없고 이제 다음과 해함이 없고 상함이 없는 이러한 아름다운 시대를 이루어주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의 의미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영원히 끄는 민족이 나타나고 이제 한국의 선지국가인데요. 선지국가는 쟤네들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시켜서 이제는 쟤네들을 영접하게 하고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새 시대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런 민족을 얘기한 것이고 그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를 통일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 통일에 평화왕국을 이뤄서 에덴 동산의 복됨으로 천년치당 평화왕국이 이루어짐으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되게 오셔서 안식시대의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일들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앙의 정도를 가는 자들은 진리대로만 하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만 탈선된 자들은 그 일을 알지 못하다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되니까 멸망을 당하게 되니까 원망과 불평에다가 죽게 되는 것이 심판의 역사다. 그래서 신앙의 최종 승리자는 말씀이 바로 된 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만 우리가 순종해야만 신앙의 정도를
갈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4절입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보정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염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주는 아무리 폭풍같이 이제 포악한 자의 세력이 일어나지만 택한 자를 빈궁한 자에서 보장시키면 진이 환란을 피하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이 포악한 자는 이제 무신을 눈물에 공산당 세력이 나타나는 것은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고 심판할 때 이 악의 죄가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가 오히려 빈궁한 자고 가난한 자가 되는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는 보호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동방 땅 끝에 말씀의 성도는 오히려 이런 빈궁한 자고 가난한 자가 많은데 정직하고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다가 보면 가난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는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피난처가 이제는 계시록 11장 4절처럼 두 감람나무 두 첩대라 그런 것처럼 섭벽계가 이 시대 방주인 걸 또한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거는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진리의 말씀대로 본문대로 다 증거해서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알곡으로 모으고 순종치 않은 자들은 환란에 빠져서 이제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 돼서 이제 대접장과 아마겟돈 전쟁으로 완전히 심판을 받게 돼서 악인과 죄인을 전멸시키는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5절 6절입니다. 마른 땅에서 포경을 재앙같이 주께서 예인의 허나를 그치게 하시며 혹인과 걸음으로 가리움같이 포악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으시니 그 굴수와 같던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악한 자의 세력을 없애고 포악한 자를 이제 세상을 없애는 거죠. 악인과 죄를 없애는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진행되는데 그건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푼다 이랬죠. 이게 이제 큰 비밀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그 충성받아서 천국 영원것만 것이 목적이었지만은 인간 생활에는 이제 죽지 않고 쇠쇠하고 죽지 않고 별성천하는 이러한 말세의 꿈의 비밀을 알려주게 되는데 그걸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 성경 자체가 2700년이나 쓰였으니까 2700년 된 이런 복음의 비밀이 이것이 밝혀질 때가 오는데 이것이 이제 기독교 종말의 역사고 이게 마지막 역사인데 이 포도주를 먹으면 골수가 가득하고 기름졌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젊어지고 죽지 않고 별을 성천할 몸이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 별을 통하여 원죄자분들 해결받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임마는 시간 4,000명이 되어서 7명의 역사를 받음으로 별을 성천할 몸이 되어서 영원히 죽지 않고 별을 성천하여 이제 전인을 영접할 수 있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죽지 않는다 그러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죽음이 왔기 때문에 죄를 없애면 당연히 이제 죽음이 없는 세상이 되는 게 당연하거든요. 천년왕국에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시대가 온다. 그거의 기본은 이제 말씀의 복음의 비밀인 제1로 10도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을 믿음으로 죽지 않고 셋세가는 이러한 그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이사야 선교는 아름다운 소식이다. 죽지 않고 셋세가고 주역과 별성처는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이 이제 어느 시대에는 이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래 저장했다가 마지막 심판기 환란기가 올 때 이 복음을 전해서 마지막 한일의 전성년 동안 이 복음의 진리를 자연스레 변론으로 전하게 되고 변론들을 심판하고 변론들을 구원해서 죽지 않고 셋세가는 이 일을 하게 되는 일들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적으로도 많이 예언이 되어 있고요. 이 일들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7절 8절입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려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취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눈물을 식히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에서 제하시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져서 사망이 왔는데,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와 우리가 스스로 범했던 자범죄를 다 해결시켜주면은 이제 죄 없는 그러한 자가 돼서 사망이 없어지는 일이 오고 에덴 동산 축복받는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여러 곳에 약속을 하셨어요. 여기 한 구절만 한 것이 아니고 하박국 1장 15절도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고 사망에 이르지 않냐는 그 복음의 때가 올 것을 말씀을 했고요. 또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또 요한복음 8장 51절에도 보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죽지 않게 하신다. 예수님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했죠.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맨 나중에 멸망할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이렇게 말했죠. 이거 자체가 바로 뭘 뜻합니까? 바로 이제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는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되면 죽음이 없는 세상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대학교 때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영원히 죽음이 없는 천년왕국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영원이라는 것은 이제 천년왕국 후에 베풀자 심판 후에는 또 영원 무궁세에 가서 죽음을 아프지 않고 그대로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한 사랑의 역사다. 모든 예언서의 기록을 그 목적을 보고 역사하는 것이고 1차적으로는 시장의 천년왕국을 이뤄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것이고 영원 무궁세계 또한 새하늘 새 땅을 이뤄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는 삶을 되는 것이 계시록 21장에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섭리고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 된 것이고 인간들에게 주고 싶은 상을 완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9절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며. 이들은 이제 빈곤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면서 구속을 얻게 되니까 기뻐서 노래를 하게 된다 이 말이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며 구원을 기뻐하는 일이 있다. 이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는 불갑을 천만일 재앙에 쓰러지는 날에 심판 환란장이 오게 되는데 그 역사가 마저가 합리자만 남가는 역사죠. 전삼년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로 알고 모르는 역사고 후삼년에는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반대하는 육륜의 표를 받게 해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되어서 30일의 대접제한과 40일의 암흑의 전쟁에서 악인과 죄인은 천멸당할 심판을 받게 되고 이 세상을 재창조해서 천년왕국이 되어주므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을 판다는 20장 4절이 이루어서 현재 안식의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예언서 기록의 결론이고 이것이 구원의 비밀이 이제 있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잠시 잠깐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재앙이 오고 재난이 오는 이때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지금 필요한데 지금이 그런 시절이고 곧 전삼년을 되어갈 날이 임박한 시점까지 우리가 이제 살게 돼서 모든 징조의 예언이 다 성취되는 때가 되고 계시록 시대도 얼마 남지 않은 때가 지금 온 겁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 초계의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을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려고 손을 평같이 그 손에게서 그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그 손과 겨울을 누르실 것이라. 너희 성벽에 높은 보장하러 땅에 내리시되 지인때에 미치게 하시리라. 하늘의 신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세상을 멸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정한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이제 말세 사명들을 지키고
그 말세 사명들을 통하여 세상 심판하게 되는데 그것이 입맞은 시간 4.0의 변화성을 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장감을 많은 예수님의 병같은 군대가 돼서 암하게 되는데 최종 순명으로 세상에 악한 사람은 다 멸망을 받고 세세를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가 이제 가까운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3절 그것들을 보시죠. 여기까지만 되어 있나요? 그래서 이제는 그 모압의 세력이 지금 나타나는데 모압은 이제 옛날에 노세 이제 후손이 되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 노세처럼 멸망당하고 조카 두 딸이 이제는 관계를 가져서 이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됐죠. 근데 그 족속들이 모세가 이제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는 에덴 동산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갈 때 방해하는 세력이 됐죠. 우상의 제물을 먹이게 하고 또 여자들을 통하여 또 이제 그 간음죄를 제기하고 이제 발람과 발락을 통해서 한 것처럼 저주를 받게 하려고 이뤄냈는데 이런 세력들이 이제 방해된다. 지금은 바로 누구냐? 왕국 건설, 다윗 왕국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말세 상황들을 방해하는 불우한 격건들이 됩니다. 이런 세력들은 이제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 시대는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영원만의 시대로 이제는 교단과 교포가 상관없이 어디나 충성의 역사가 있으면 하루 인정을 기회가 되지만은 인간 총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알과 죽정의를 가르는 역사 속 진리를 영접하는 교회는 오직 완전변에 이르는 종이 있는 첫대교회만이 가능한 것이고 첫대교회의 완전변을 믿고 순종하서 충성과 지혜를 다하는 자들은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세세도 가고 변화신천하여 저를 용접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는 영혼간의 구원이고 가족적인 구원이고 단체적인 구원입니다. 천사의 역사는 모든 알곡을 모으게 되는데 이때 순종치 않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환란에 빠지는 것은 후산전문에서 짐승의 피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혜를 잘 분별해서 이런 천국 복음이 땅끝에 전해진 이때 이제 20세기 종말이 되죠. 21세기부터는 이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지 않고 그런 자는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세시를 이룰 때가 온 것인데 그것이 전선만 후산전문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 날이 이제 임박하다. 전산민의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잘 분별해서 세를 영접하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이 시대는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바로 첫대기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모든 연속의 주를 잘 살펴서 순종하고 이제는 원죄자분들 해결해서 자손만대 축복이는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